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제는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는 말이 그다지 새롭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래프를 참고해 보시면 아래쪽이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38개의 나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에요. 점점 갈수록 이제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위에 선이 바로 우리나라 남녀 평균의 기대 수명의 변화 추이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남녀 평균 83.6세로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놀랍게 미국보다도 우리가 기대 수명이 더 높아요. 더 오래 산다라는 겁니다. 독일보다, 프랑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오래 삽니다. 미래학자들은 이제 100세를 넘어서 120세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니까 강사님이 우스개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고. 무조건 오래 산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다. 노후 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한 말인데요.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되었지만 죽음은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수명이 연장되기는 했지만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모든 인간은 사망률 100%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혹시 계획에 나는 안 죽을 거라고 계획 세우신 분이 계신가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 100%가 아니라 1000%입니다. 우리가 좀 길게 살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어요. 부활하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의 내용에 보면 살리신 세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고요,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요, 그 다음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에는 죽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다른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한 사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이까지는 안 따라오셔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따라해 주셔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요. 그냥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의 창시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고백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사도신경에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크게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 고백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있는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길어요. 그리고 이 고백 중에 고백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니까 다시 살아나셨으며,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기록자들은 그 이야기의 결말을 부활로 마무리를 합니다. 복음서에 만약에 복음서에서 부활 이야기를 드러내 버린다면 그 이야기는 미완성에 불과합니다.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다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학습받은 분, 입교하신 분, 세례받은 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부활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도 이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묵상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마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가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오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상상해 보십시오.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귀신이 들렸는데 7이나 들었어요.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 엄청나게 많은 귀신. 우리 오늘 세례받은 분 가운데 우리 윤성순 성도님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간증 들은 것처럼 70평생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모르고 그냥 점집 쫓아다니고 집에, 제가 생생합니다. 집에 있는 그 탱화, 그 다음에 그 신주 모셨던 그 제단 다 철거했거든요. 사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모두 주님께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제가 볼 때 오늘 세례받은 우리 윤성순 성도님이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우리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냥 안 믿던 수준의 삶이 아니라 귀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살던 그 삶에서 이제 참 하나님이시고 정말 좋으신 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만을 따르기로 한 삶으로 돌아섰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저도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귀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윤성순 성도님 같은 이런 분 보니까 우리 주님도 정말 좋아하시겠다, 기뻐하시겠다, 사랑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꼭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에 눌려 살고 귀신에 사로잡혀 살고 귀신에 끌려 살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평소에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겼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감사가 있는 사람, 감격이 있는 사람, 진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 살아나신 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냐니까 이런 비참한 삶을 살던 이 가련한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연봉이 제일 높은 사람? 부동산과 동산이 제일 많이 있는 사람? 키가 제일 큰 사람? 이뻐 보이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가? 소위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 깨나 쓰고 높은 지위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우리 주님이 자신의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위로가 돼요. 우리같이 가진 것 없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낮은 사람을 우리 주님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 속에 감격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흘러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전파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10절과 11절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못 믿었을까? 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못 믿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믿으라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믿지를 않았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을 머리로는 다 믿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닥치면 믿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14절에 보니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도 안 믿으니까 우리 주님이 실제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너희들을 지금도 붙들고 있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왜 다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까?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 옛날에 한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내 삶을 주목해 보시고 이끌고 가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 현재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믿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오늘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오늘도 믿습니다.
과거의 어떤 교리의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이후에 남은 날들도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부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활의 공